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잡는다는 말은 결혼관계처럼 두 사람이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성령도 주님의 손에 잡히어 친밀하게 동역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다고 평가하십니다. 이들이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것은 이전에 교회들이 겪었던 고난이 없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나고 교인들도 깨워서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언제 사그러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는 방법은 그동안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은 이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즉 주님은 교회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오셔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에는 아직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보배와 같은 몇몇 성도들은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의 구원은 영원하며 주님은 아버지와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친히 그들을 보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고 참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도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하나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미약했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무리들인 자칭 유대인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속에서 이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열어두신 문의 의미인 것이지요. 주님은 곧 오실 것이기에 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교회에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붙박이 기둥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머물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이기는 자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써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도시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가 이들을 소유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시라고 계시하십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신 증인으로 거짓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셨었습니다. 그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라고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당신의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가 온천물이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처럼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풍요한 삶을 살면서 어느새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곤고했고 불쌍했고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흰 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흰 옷은 순결과 용서의 상징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이 지역은 안약을 만드는 곳이기도 했는데 주님은 영적인 눈을 치료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책망과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었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적 교제의 관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하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